시간 성경 공독 시간 있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8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일게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두 앉아주십시오.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전에 그 성경책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예전 성경책이요. 제가 처음 접했던 성경책이 이렇게 빨간 거라든가 금색 이렇게 바탕에 세로로 이렇게 세로로 쓰는 그런 성경책이었거든요. 저 어릴 때 피아노 학원에 다녔는데 거기 가면 선생님들이 지금 생각하면 권사님 장모님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모아놓고 이렇게 성경책 읽어주셨는데 제 어릴 적 기억에 그 성경책이 세로로 되어 있고 한문이 써 있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와, 성경책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런 책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집에 이런 성경책 한두 개씩 꼭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쵸? 요즘에는 한국어 성경은 현대인들이 좀 읽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버전들이 있어요. 이제 글을 몰라서 저 어릴 때처럼 한문을 몰라서 성경을 못 읽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성경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요즘 저희 저희 예배하는 교회에서도 계속 성경 읽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면 하실수록 성경 읽으면 읽어도 무슨 내용이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는 분들 계십니다. 성경은 이 후세 사람들이 읽기에 그렇게 친절한 책은 아닌 듯해요. 성경은 모든 역사를 기록한 책도 아니에요. 사실 창세기에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기록되어 있지만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꼭 넣어야 할 이야기들만 선택해서 선택된 이야기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략된 이야기도 많죠.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저자들은 그 당시에 읽을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때 그 시대의 상식이다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과감하게 생략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당시의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정서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정서와 문화로 읽고 이해할 때 여전히 온전히 이해할 수 없거나 좀 질문이 생기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즘 창세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읽을 때에도 이게 왜 이럴 일이지?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라든가 지금 우리와 정서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대 정서로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질문들이 생기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아서 어떨 때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길을 잃어버릴 때도 종종 있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읽어도 계속해서 보석을 새롭게 캐내는 것처럼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습니까? 네. 그래서 몇천 년 동안 성경을 수많이 읽고 있지만 전 인류에게 있어서 유일한 베스트셀러가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성경의 이야기들인데 어느 순간 새로운 은혜의 마음이 이렇게 확 깨달아질 때가 있죠. 요즘 성경 읽기를 하면서 제게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어요. 창세기를 다시 읽으면서 이게 이럴 일이야 했던 것들이 확 깨달아진다거나
또 다른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이 메시지가 아닌 그 사건을 보고 다른 시각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실 때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참 요즘에 신나고 재미있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며 그의 복이 근원이 되게 하라 하신 말씀을 나누었죠. 당시의 시대적 정서로 아브람은 늙은 나이까지 자식이 없어 마치 당시 정서로는 저주받은 것과 같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람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만민과 민족들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재미있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육체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 이삭을 노년의 나이에 낳게 하시죠.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지 못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때문에 그 일은 일어났고 그 언약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룰 자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선택된 자는 이삭이었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고 그 씨가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그 약속을 이룰 장자의 복을 받을 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그 놀라운 사역을 함께 이루어갈 아내 리브가를 맞이합니다. 다 읽은 이야기들이시죠? 아브라함의 기도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그 아브라함이 보낸 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성경은 굉장히 재밌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이러한 자를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할 자가 되고 이런 것들 그 구체적인 기도대로 리브가를 만나게 됐고요. 또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가나안 땅까지 기꺼이 흔쾌히 가겠다고 했어요. 분명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가문의 어미라고 믿었지만 그런데 리브가는 아이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리브가는 아이를 낳지 못해요. 불임의 여인으로 절망과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아갔을 거예요.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창세기 25장 21, 22, 23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의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 알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태어날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정도로 번성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셔요.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일은 그래서 일어났고요.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모태에서부터 다툼이 시작되었던 에서와 야곱의 갈등은 하나님께서 보신 대로 이미 예고하신 거였어요. 사실 이 갈등을 그런데 더 키운 자들은 이삭과 리브가 부부였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자기의 그 성향 취향대로 두 아들을 각각 편애했어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게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이 두 부부가.
이런 상황 속에서 장자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너무나 가볍게 팔아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으면서 그냥 가벼운 에피소드 정도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 보셨나요? 보시는 분 계신가요? 전 봤습니다.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그 드라마에서도 장자 승계에 대한 이야기로 이 드라마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죠. 당시 한국에서 손꼽히고 있는 재벌가에서 장자 승계는 그 장자 승계로 기업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정서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이 형제들끼리 그 자리를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질까? 이 탐욕스러운 것들로 이런저런 계략들로 싸우고 다투는 이야기가 이 드라마의 스토리였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도 이 장남이 승계를 받는 것,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정서는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때가 있었죠, 저희도. 그런데 하물며 이 고대 사회에서 장자에 대한 것이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에서는 사냥을 다녀온 후에 무척 허기가 졌고요, 배가 고팠고요. 그래서 동생 야곱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야곱은 그러면 장자권을 자기에게 팔라고 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그 현대 정서로 보면 그냥 형제들과 장난친 듯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냥 가볍게. 저는 그랬어요. 예전에 읽을 때. 그러나 성경은 에서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고작 팥죽 한 그릇보다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경우에서 같이 망령된 자가 없으리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엄청난 말이지 않나요? 히브리서 기자는 음행하는 자와 에서를 한 선상에 두고 망령된 자라고 말하여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될지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망령된이라는 말은 원어로 베베로스라는 단어예요. 경건하지 않은 세속적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요, 세속적인 자였다는 거예요. 음행은 단지 지금 우리의 정서로 가늠하거나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음행한다는 이 비유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보다 다른 것을 더 위에 둔다는 것은 세속적이고 망령된 것이에요. 신약의 히브리 저자는 우리에게 이런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망령된 에서와 같은 경솔한 짓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굉장히 깊은 뜻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삭의 나이는 많아졌고요. 눈이 어두워져 어느 날 죽게 될지 알 수가 없자 그 전에 자신이 죽기 전에 장자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 성경 그대로 제가 옮긴 거예요. 이삭이 야곱보다 에서를 더 아끼고 사랑했다고 성경이 말하듯 이삭은 정말 에서에게 많은 축복을 마음껏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해 주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음식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해요.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은 눈이 어두워진 이삭을 속이고요. 에서보다 먼저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그 축복을 받게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스라엘 땅과 기름진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곱은 형 에서인 척 하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의 말들을 받아요. 이 축복의 말을 듣고 야곱은 나가고 이제 곧이어 에서가 들어오게 돼요. 야곱이 속여서 아버지에게 축복의 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자 에서가 어떻게 행동했나요? 에서는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자기도 그런 축복을 해달라고 말해요. 창세기 27장 34절부터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에게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합니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일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교회에 다니시니라면 이거 다 한두 번 많이 읽어봤던 성경이죠. 에서와 야곱 이야기.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되는 거지? 야곱이 나빴잖아요. 속였잖아요. 속여서 들은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속인 야곱이 잘못했으니까 이삭은 다시 에서에게 걔가 속였다 잘못했어 일로 와봐 그리고 다시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생각 혹시 한 번이라도 해본 분 계신가요? 에서의 성품상 또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하면서 슬피 울었다는 것 전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했었어요. 이게 이럴 일인가? 제가 속였어요. 아버지 잘못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장자니까 그냥 다시 하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조금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전 그랬습니다. 이삭이 아버지니까 야곱이 형이라고 속인 거니까 다시 에서 불러서 축복해주면 그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법하지 않아요? 저희들이라면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 현대에 우리가 일어났다면? 성경은 당시 상식이라고 여기던 부분은 생략하고 당시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며 기록되었어요. 모두가 알 수 있는 것들, 모두가 당연히 여기는 것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의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면서 언약하시면서 하셨던 말과 같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비슷하죠? 같은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꼭 이루어집니다. 다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듯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이 동일하게 나타나 그 말씀들을 이루어 가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이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죠. 이삭에게 부어진 말씀의 권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꼭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당시의 상식이었고요. 모두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자로 그 권위를 위임받아
약속의 말들을 하게 될 때, 축복의 말을 하게 될 때 그 말은 권능이 있으며 그 말을 꼭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는 말에 대한 이 깊은 무게감을 너무 모르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꼭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말씀의 언약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지금 우리들은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께 그 권위를 받고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삭은 두려워 심히 떨며 내가 그를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요. 이 부분도 좀 그렇죠. 이삭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말대로 모든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자신이 한 말이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삭은 믿고 있었습니다. 말의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녀인 우리는 이렇게 말의 권능이 있음을 얼마나 믿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내게 주신 그 권위로 내 입술에도 역시 능력이 있으며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번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에서가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의 자녀로 그 명분을 귀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을까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가볍고 경박하게 넘겨버린 일처럼 어쩌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간 속에서 세속적인 어떤 것들로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너무 쉽고 경박하게 가볍게 넘겨버리는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에서는 무지했어요. 장자의 권리가 어떤 것인지조차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장자의 권리가 그 유익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무지함으로 인해서 에서는 자신이 가진 귀한 장자의 권리를 야곱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가벼이 팔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복에 무지하다면 우리 역시 에서와 같은 무지함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복을 세속적인 것에 팔아넘길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무지하다면 그 가치를 모른다면 하늘의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에서와 같아질 수 있습니다. 또 어쩌면 에서와 같은 죄를 이미 많이 저지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장자에게는 장자 상속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고 아들들이 그 재산을 나눌 때에 장자는 다른 형제보다 2배를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또 아버지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또 지도자적인 위치를 받게 됩니다. 왕정시대라면 그 혈통을 계승하는 자였어서 우선적으로 왕위를 계승하고요. 장자가 이런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것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집안과 족장으로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딸린 식솔들을 모두 책임지는 그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장자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후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런 권한이 있었고요. 특별히 종교적 지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장자 권리가 이렇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에서와 야곱의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듯이 말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그 말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그 말씀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듯이 내 삶에 언약하신 것들은 모두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에는 또 그 말들 속에서도 그 능력과 권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늘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늘 점검해 보십시오. 두려운 마음으로 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모라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축복하노라고 선포하셨는지, 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비교하고 비난에 가득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말했는지 뒤돌아보시고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입니다. 우리 가족, 우리 주변, 우리 이웃들이 내 입술에 어떤 말을 하는지, 또 교회는 우리는 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애서가 되지 않도록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장자의 명분을 주셨음에도 긍휼히 여기고 가벼이 세상적인 것과 바꾸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늘 깨어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더 중요해 보이고 필요해 보인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쉽게 내려놓고 하찮게 여기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저희들은 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늘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기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기업 물을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로 살아갑니다. 세속적인 것들, 사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세워주신 것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그것들이 모두 이루어지듯 우리에도 입술에 권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권능의 입술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권능을 이어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올바른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대로 선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